시간 명절 가족과 보내는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답답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0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전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숨겨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롯이 그 산에 올라가서 욕망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행했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그 산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 또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오늘 주부에 보시면 그랄 땅 지도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전에 어디서 살았냐면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서 쭉 살다가 갑자기 이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장면 전에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하는 장면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가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면, 그 다음에 헤브론 이 동네가 나오고 살게 되고 오늘 다시 20장에서 두 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헤브론에 살았을 때는 거의 초창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란 땅을 떠나서 처음에 그가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거기 살아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근데 그가 그 정착민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꿈에 오늘처럼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애굽을 떠나서 북쪽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헤브론으로 가죠. 제가 세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겜의 뜻은 분주하다라는 뜻이었고 그 상술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땅을 떠났을 때 세겜의 예배는 분주한 예배였습니다. 육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신의 어떤 실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봤을 때 헤브론은 헤브론의 뜻은 보다 연합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예배. 그래서 쭉 거기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잘 살고 있었던 그가 다시 오늘 20장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 전 장면은 롯의 얘기가 나왔고 이제 창세기 20장의 이후로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0장을 읽으면 우리가 또 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지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롯의 실수와 또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 왕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는 백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실수에 초점을 두면 약간 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그걸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랄 땅으로 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할까? 여러분 성경은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실수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지만 오늘 그랄 땅으로 갔을 때는 그런 기근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잘 살던 가나안 땅을 두고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랄 땅으로 갔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동요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사람이 이사를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두 가지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든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 20장에서는 왜 그랄 땅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롯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100세가 됐잖아요. 그럼 25년의 신앙생활이 그에게 남긴 것이 초반기에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장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100세가 되어서 25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똑같은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들 감정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25년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그랄 땅은 사해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해가 어디냐면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 죽은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이죠. 작은 성입니다. 롯이 소아성처럼 작은 성을 옮겨가는데, 자, 뜬금없이 그랄 땅에 있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뜬금없는 내용이죠. 우리 초반기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였던 장면도 애굽에 갔을 때 성경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냥 자기가 겁먹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 이런 일 있죠. 자, 그랬더니 오늘 아비멜렉 그랄 왕이 그 누이는 아니죠.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관습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왕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일국의 통치자는 어떤 처녀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방문에 어떤 여자가 있다면 왕의 권력을 통해서 이 후궁을 취할 수 있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라 나이가 얼마나 됐냐면 90세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에도 사라가 이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90살 먹었으면 그렇게 이쁠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는 여자분도 연세를 드시면 죄송하지만 젊은 여성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 오늘 사라를 취하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쁘다 보시면 안 돼요. 75세 때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6살 차이니까 65세 정도는 괜찮겠죠. 90세 정도는 완전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축복 받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끌려갈 뻔했을 때 300명 넘는 가병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300명 넘는 군사들을 먹일 정도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대사회 때 굉장한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이 아비멜렉 그랄 땅의 이 성은 작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여러분 그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친구의 친구가 재벌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돈 바꾸자. 그럼 이 작은 나라의 왕 정도면 야, 이 아브라함과의 정력적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라가 이쁘다라고 보시면 이 내용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비멜렉은 그 동생, 속였던 동생 사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죠, 왕이. 그러니까 3절에 그 밤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왔던 그 밤에, 바로 그 당시죠. 다음 날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라 입장에 보자고요. 자, 25년 전에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 속였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2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살아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꽤 많은 일이 있었죠.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던 일까지 있었고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 경험까지 했던 아브라함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 그랄 땅에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유업했다. 이 정도 권력 가진 사람을 쉽게 여러분 유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쉽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사라는 여러분 죽을 맛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격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밤에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랍니다. 근데 꿈에 나타나는 가장 하급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못 꿨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좀 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꿈에 나타나는 것들은 굉장히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현상이고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거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협박하시죠. 자, 현몽하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너 죽을 거야. 자, 다시 돌아가면 지금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정치적인 접근으로 가서 그 말을 믿고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때 관습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 관습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몰랐던 일을 지적하시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실수는 누가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약속과 사랑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 보자고. 그러면 아비멜렉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난 실수한 게 전혀 없어. 이놈 불러다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왕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갈등 뭐냐면,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존재를 지금 이 아비멜렉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섬겼던 우상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반응하면 야 이거 만만한 신 아니다? 그대로 따를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자,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존재성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야 이분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두 가지 갈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한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인간적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자 아비멜렉 왕의 반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할 수 있죠? 다 죽여버리고 다 실수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죠? 사회적으로 다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그게 어떤 의미냐를 먼저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을 향한 구원의 격이 있어요. 놀랍게도 자 말라기 마지막 1장 2, 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이 말라기서는 구약이 마지막 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약에 찾으셨나요? 자 먼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방해의 이들에게 넘겨주라. 아멘.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거 침묵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은 약속의 아들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 땅에 이들 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시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한 건 이유 없습니다.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시면 안 돼요. 반대로 재물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어려움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 맞죠? 그럼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보다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고 그에게 구원이 뭔지를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스토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줬잖아. 만일 아비멜렉이 실제로 이 밤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해서 잠자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없죠. 약속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나타나고 오늘 21장으로 가시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절묘하죠. 그렇죠? 마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사라는 지금 불륜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끌어내시는 이런 성경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질문 던지냐면 4절에 먼저 아비멜렉이 말해요. 하나님,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왕이지만 내가 사회적 간섭에 의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건 동성애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비멜렉이 있는 이 그랄 땅 성은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왜일까요? 아비멜렉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제가 몇 번 질문 던졌잖아요. 그럼 궁금증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구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 자, 그가 대답하죠. 4절 후반절. 주여, 주께서 위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건 질문이죠. 하나님,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는 누구다? 저는 위로운 백성입니다. 첫 번째 위로운 백성.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말씀 나올 텐데, 먼저 이 백성의 뜻은 이방 나라는 뜻이고요. 위롭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죄가 없다. 그럼 자신은 죄 없는 이방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로 밀어볼 때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느 정도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언제 예수님 알았고 내가 언제 말씀을 배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심을 줬거든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의 호소가 뭐냐면 구체적인 죄가 없는데도 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죠. 우리를. 지금 이 아비멜렉의 주장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정말을 묻고 싶어요. 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죄 없는 저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지금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비멜렉이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 아비멜렉 왕이 그 근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의로운 백성이 못 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근거. 아브라함이 속여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니 자신이 의도적으로 남편인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볼게요. 나는 그가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데 외적, 내적으로 따지면 먼저 온전한 마음, 이게 뭐냐면 자기는 합법적으로 이 여인을 취할 수 있었지만 악한 동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었지만 사회적인 법 안에서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착한 척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사회법을 어긴다? 이거 첫 번째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외적인 건데 아까 내적, 온전한 마음은 제가 내적, 두 번째는 외적인 행위인데 깨끗한 손은 사라를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강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사라를 보냈지만 뭐 싫은데 아브라함이 싫은데 사라가 싫은데 강제로 자기 힘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꿈에 6절에 보면 두 번째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건가요? 할 수 있죠. 네? 예수 믿기 전이고 예수 모시기 전이고. 자, 6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말하는 거, 온전한 마음을 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네가 범죄하지 않은 건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돕는 자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무엇이 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네가 만약 사라를 취했다면 넌 죽었어야 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널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못하게 내가 막았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돌을 닦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7절로 갈 텐데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면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럼 아직까지 아비멜렉이 안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돌려보내. 근데 왜?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세 가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역할을 장막에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선지자요.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님이시죠. 그는 선지자라. 내가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줄 알아? 예수가 와야 돼. 그는 선지자. 그리고 후반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자, 선지자는 뜻이 뭐냐면 쉼 없이 말하는 존재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본 적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왜 기도하냐면 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죠? 놀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면 좀 아비멜렉 왕이, 자, 정리를 할게요. 분명히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이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것만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셨다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롯이 왜 살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울타리에 들어온 자들만 기억하십니다. 자, 제가 한나의 기도,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생명상 나가니까 성경이 이게 반복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407조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9절 1장 19절 말씀. 자, 지금 2장 19절인가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죄송해요. 맞습니다. 19절 맞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내가 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기서 그를 생각한지라. 네, 여기서 생각한지라는 뜻은 기억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면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자는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인 삶도 뭔가 좀 있어야 돼요.
크게 동반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 보면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온다고요? 이삭이 옵니다. 네,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 왕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동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중보자 예수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